마지막 주일이면서 6.25 한국전쟁 67주년이 되는 6.25 상기 주일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학교나 길에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이런 포스터나 이런 글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나라는 더 어려워졌는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25 하면은 우리가 6.25 노래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때 참상을 얘기합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무장하고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대항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그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이 6.25 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1945년 72년 전에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해방이 되어서도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해요. 그리고 48년 3년 후에 우리나라에 정부를 새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지고 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돼서 북한에서 6월 25일 새벽 주일날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그 비참함이 말할 수 없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북한의 그런 위협 때문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6월 23일을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바로 이틀 후에 북한군의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은 숫자적으로 6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새벽에 쳐내려온 북한군이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까지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흔히 한문으로 말할 때 이런 것을 파죽지세라. 이건 대항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전방에 군인들이 있고 다 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을 당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뭐라고 했느냐?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들한테 앞으로 한 달 안에 대한민국은 저 서울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통일을 해서 북한길을 꽂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정말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동안 북한군이 서울에 주둔했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해서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진군했으면 3일 만에 서울까지 함락했는데 그때 무방비입니다. 저 대전, 대구, 부산까지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즉시 유엔이 소집돼 가지고 대한민국은 합법 정부인데 이런 불법 침입을 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군이 개입해야 된다. 그게 며칠 만에 결의된지 아세요? 전쟁 나자마자 3일 만에 이것이 결의됐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어느 나라에 군인을 파송하는 문제는요, 지금은 한 달에 1년에도 어렵습니다. 그때도 중공이나 러시아를 소련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3일 만에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가 됐어요. 그 뒤로 김일성은 통탄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더 남침에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면서 이제 전투가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저께 일간신문에 6.25라는 책을 쓴 모 대학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때 그 현상을 쓴 거예요. 자기는 그때 나이가 소녀였었는데 북한군이 침입하니까 부모와 함께 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한강에 오니까 한강다리가 끊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요, 그걸 모르고, 끊어진 줄을 모르고 차량들이 한강다리를 가다가 끊어진 데서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를 앞세우고 저 38선에서부터 쳐내려올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총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6.25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맨주먹 붉은 피로 대항을 해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신속하게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3일 만에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각 나라에서 유엔군이 파병돼서, 여러분 이거 참 기적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전쟁 났다고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2, 3일새에 사람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25개국에서 의료와 여러 가지 의료 또 지원을 해서 총 41개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결국은 1950년 7월 5일 전쟁 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제일 먼저 미국 군인들이 경기도 오산에 집결했습니다. 방어선을 치고 서울서부터 내려오는 북한군과 대적을 했는데요, 7월 5일 날 경기도 오산에서 미군이 크게 패했어요.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3일 만에 충청도 땅인 천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천안에서는 미국의 연대장이 전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계속 쳐내려오는데 7월 11일 날, 전쟁 난 지 딱 보름입니다. 7월 11일 날 여기 세종시, 조치원, 개미고개까지 쳐내려왔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16일 날
공주에 올라갔는데, 공주. 그게 다 오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충청도로 내려온. 7월 20일 전쟁 난 25일 만에 북한군이 대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에서는 최대한도로 대전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낙동강에다가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9월 15일 역사적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쪽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 남쪽으로 나온 북한군과 북쪽에 있는 가운데를 끊으니까 보급이 안 되고요, 전쟁에 점점 이제 북한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뭐 수도 없는 중공군이 막 개미떼처럼 내려오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3차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해서 메가더 장군은 끝까지 거기를 다 점령하려고 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은 휴전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사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린 6.25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너희는 옛날 그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다시 그 비극을 또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킨 나라고. 여러분, 저는 가끔 여기 현충원을 가봅니다. 좀 마음이 그렇고 뭐 할 때는 제가 현충원을 자주 가봤어요.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 많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 이제는 대전 현충원도 자리가 모자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킨 나라를 여러분 그냥 누가 주어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다 오순절 지키는 이유가요, 역사적인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 애들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 있어요? 다 망각해요. 그래도 교회만이 이런 상기주의도 지키고 이런 교훈도리가 생각하지, 어느 종교가 6.25라고 해서 뭘 합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이게 존재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것. 이겁니다.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 그렇지 400년. 여러분, 함석헌홍이 돌아가신 유명한 함석헌홍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건 성서에서 본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그 유사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불리한, 우리나라 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랍 진영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아랍 진영을 위협하면서 존재하는 나라가 됐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의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더 옹호하는지 대한민국을 옹호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유대인은 600만 명이 살해당해서 게르만족한테, 그 당시에 유대인 인구로 따지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600만이 학살되어 가지고 유대인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땅에 유태인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시 회복이 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생겼는데, 놀라운 위대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가면 600만 학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크게 졌어요. 거기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잊지 말라. Don't forget.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의 위대함.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어떻게 너희가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도요,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의 중요함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기념, 우리 상기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의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우리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400년을 노예생활, 40년을 광야생활, 이걸 잊지 말라. 두 번째, 오늘날 잘 살고 오늘날 평화롭고 오늘날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편안한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예요. 여기서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할 동안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못 산 적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식주. 첫째, 옷.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헐벗은 적 있느냐? 옷이 없어서 발가벗고 산 적이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오늘날 세계에서 얼마나 잘 입고 삽니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지는 나라도 나는 별로 못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세계 명품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도 잘못이고, 청지기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자, 성경을 다 한번 보고서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빨리빨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가할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잘 살수록 조심해라. 또 12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14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뭐가 나게 했어요? 물이 나게. 지금 우리 감은 거요,
예사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16절 보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는 말을, 이게 큰 문제야. 내가 기술 있고 내가 능력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뭔 이게 죄 짓는 거라고 말이에요. 또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뭐라 하겠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19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어떻게 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는. 이게 경고예요, 경고. 부자가 왜 10년이 못 가요? 마지막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런 결과가 온다.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요 세수도 하기 어렵고요, 세상에 빨래도 못하고요, 식수도 모질라서 제한급수하는 이런 현실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누구보다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함, 아주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너무해. 다른 사람 다 아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